어느 날 한 사람이 탄광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갱도 입구 앞에 온통이 석탄 가루로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유독 하얗게 피어 있는 꽃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까만 석탄 그 더미 가운데 하얀 꽃이라면 얼마나 눈에 쏙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가까이 가보았어요. 조화인가 하고 보았더니 생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참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몇 번이나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이 관광 가이드에게 이 꽃이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하얗게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분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거기 옆에 있는 석탄 가루를 다시 한 줌을 쥐어가지고 그 꽃 위에다 붓는 거예요. 근데 쏟아지는 그 석탄 가루가, 까만 그 석탄 가루가 꽃잎에 닿자마자 그냥 너무 부드러워서 미끄러지듯이 석탄 가루가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꽃잎에는 하나도 석탄 가루가 남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네요. 그랬더니 가이드가 얘기합니다. 이 꽃잎이 너무 부드러워서 이 가루가 묻지 않고 그냥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라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석탄 가루와 같다 할지라도 그곳에 우리가 속해 살기는 하지만 그곳에서 이제 빠져 살지는 말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세상은 성도들이 무서워할 만큼 기독교의 반박적인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아주 그 안티 세력들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이 안티 세력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성도들에 대해서 아주 실명을 거론하면서까지도 많은 성도들에게 아주 영향을 미치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 교묘하게 성도들과 교회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이런 선전적인 일들을 아주 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듯합니다. 베드로가 이 시대에 똑같은 웅변적인 설교를 하였던 시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실제적으로 사역했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거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시대. 사실 베드로가 사역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소아시아의 지역에 일어났던 무서운 박해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기에 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식당에 가서 맛집 찾아가면 기독교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베드로가 사역할 때는 뭐 음식 한번 먹으려고 해도 맛집을 찾아가도요, 기독교인이라 하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내모는 그런 시대였어요. 마을에서도 기독교를 받아들이면 유대주의자들이 그를 핍박하여서 내모는 시대였어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의 성도들은 이미 자기 자신의 마음에 신앙을 결정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주는 전서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라 할 수 있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시대 말에는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산적해 있고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덜하지는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전같이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복적 신앙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했다면 그 시기가 다 이젠 지나가고 앞으로는 어쩌면 더한 고난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예전 한 70년 80년대에는 십자가만 건물에다가 달기만 하면 물밀듯이 밀려왔던 그 부흥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가 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기독교가 이제는 쇠퇴기다 라고 하면서 소망이 많이 꺼져가고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관점보다 이렇게 보아요. 물론 성도의 숫자가 줄고는 있지만 그러나 진짜 백이 신앙자들이 성도들이 이제 눈에 속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무엇인가 준다고 하고 또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만 쫓아와서 교회 생활했던 그런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고난이라도 고통이라도 내가 감수하며 신앙생활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결정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자리 잡게 되는, 어쩌면 이것이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극히 개인적 시대예요. 그래서 자신이 조금 희생하고 조금 자기가 또한 인내하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해도 그곳에는 관심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인내하고 또 불편함을 내가 그것을 감수하게 되면 생명을 구원해낸다 해도 그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시대. 고난과 희생이라는 단어는 내 사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의 신앙자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러한 생각은 여과 없이 자녀들의 세대에게도 그대로 전달되어서요, 마음에 그 생각을 갖다 보니까 자녀들의 행동이 결정되게 됩니다. 폭력적이거나 무례한 행동으로 장소와 또한 대상자를 생각지도 않고 막 행동이 폭력적인 자녀들의 모습들이 우리가 쉽게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는 장면들이에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끼치게 되면요, 어른이든 누구든 상관없어요. 그곳이 공공장소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행동을 발산하는 이 시대, 참 참지 못하는 시대, 불편한 것을 불편하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시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는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이 밀려온다든지 어려움이 다가온다면 벌써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나타나는 원망과 불평은 일관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 가운데서 원망이라는 것이 감사보다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잖아요. 위대한 선장이란 메어든 배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큰 풍랑과 또한 어려운 파고를 지나고 나서 그 경험이 있은 후에야 위대한 선장이 탄생하는 것처럼, 현실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을 성도가 참나온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에 기록되는 말씀 가운데 복받아라 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이러한 고난이 있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만 지고 가면 참 힘겹고 어렵고, 또한 누군가가 본보기가 주어져야만이 어떻게든지 그 고난을 이겨내겠는데 그게 참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고난에 먼저 본이 되셔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신지를 보여주시는 본문의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세태 가운데서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고난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중앙교회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기독교 서적 가운데서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이 밀려오면 힘들게만 여기지 말고 그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께 의리하고 예수님을 깨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잠들어 계신 예수님처럼 내 상황과 환경을 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 밀려왔을 때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깨워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고난에 당신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이런 고난이 필요한 것이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비로소 그때야 경험하게 되고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더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이 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고 또한 지인들이 나의 어떤 고통을 듣기는 했지만 해결하지 못한 그럴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고통을 고난을 당하셨는가? 오늘 보니까 본문에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많은 이들에게 정말 선한 일을 하셨죠. 그러면서 당신에게 선한 주여라고 말했을 때
내가 어찌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자기 자신의 겸손함을 내놓으셔요. 얼마나 많은 선을 행했는지 우리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선한 행동을 하셨죠. 여러분, 지나가다가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그에게 귀신 들렸던 병에게서 낫게끔 해주셨어요. 굶고 있는 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눈 멀었던 자에게 눈을 앞을 열어 보게끔 해주셨어요. 그리고 죄 지은 자에게 용서를 베푸시며 배고픈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외로운 자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 최소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칭송하고 그를 높이 새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가 선한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상에 그가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장면까지 있게 됩니다.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요구하지만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의 정의로운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 이것이 옳지 않습니까? 공의로운 것을 뒤로 하고 재판장 앞에서 뇌물을 썼던 시대상을 오히려 그 재판상 앞에, 그리고 성전에서 상을 뒤엎으며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나타내 보이셨지만 그것이 오히려 미움의 대상이 되셨던 예수님. 선을 행하지만 그 선에 대한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던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요, 내 의도와는 다르게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겠지 라고 그렇게 선을 베풀고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일의 결과가 내가 의도한 것은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시험 들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셨던, 선을 베풀다가 고난 당하셨던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고난을 뛰어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당하였던 모든 고난은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다 와서 내가 잘못됐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묻고 답을 얻지만 그 답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요, 선을 행하였지만 고난을 받은 그럴 때에 주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이유를 깨닫게 하실 날이 분명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성숙시키고 성장시키실 그 계획이든지 아니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뜻하신 또 다른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으로 악을 갚는 복된 우리 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번에 자신이 들이시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도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던 것은 당신의 한 번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한 뜻과 예정이 있으셔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어머니의 상고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참 기쁨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오늘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때 한 번 그 고난으로 인해서 번거로운 제사를 다 없이 하시고 새로운 제사의 형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이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또 다른 이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리라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한 번 당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이 의미는 예수님이 이제껏 번거롭게 계속적으로 제사를 지냈던 그것을 다 없이 하고 혼자 한 번의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번거롭게 다시 재차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주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면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한 번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죄를 무엇인가 용서를 빌려왔을 때요, 한 번에 단번에 용서하기 힘들어요. 억울해서 안 돼요. 분명히 뭔가를 더 갚아줘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행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는 단번에 나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셨다라고 말로는 하지만 내게서 나가야 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내게 정체되어서 여기 안에서 썩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단번에 용서하셨다면 누군가 위하여 내 사랑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랑도 멈춰서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받은 성도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속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모질게 대합니다. 누군가가 내게 잘못을 하면 그것에 대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 많이 깊이 배어 있어요. 누군가 고하고 잘못을 얘기할 때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우리 귀한 중앙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드린 제사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면 우리 또한 또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덕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세요. 우리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단번에 이렇게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내 삶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으로 삶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또 다른 성도의 모습 가운데서 그릇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생의 최고의 고난을 죽음으로 통과하신 그런 고난입니다. 인생이 가장 큰 문제가 뭘까? 뭐니 해도요, 죽음의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최대의 인생의 큰 숙제는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껏 사망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 그 사망의 종로로 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사망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살 수 있는 참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우리의 인생을 체험적으로 삶을 사시고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직접 체휼하신 그분께서 죽음마저도 그분이 걸터 안으시고 죽으셨던 주님, 그가 당하신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죽음을 없이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책이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교양의 한 과목이 아니고 내 신상 명세의 카드에다가 거기에 그냥 두기에는 서운하니까 체크하는 신앙의 한 란에 체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살고 죽는가의 것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성도 되었다는 것은 죽어도 살고 영원히 사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던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지만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닮아 우리가 나 자신이 늘 십자가 밑에 나 자신이 죽는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통이 아무리 극심해도요, 죽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요,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러나 죽기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주교가 주교회의 가운데서 도저히 성도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워서 선배, 그 모임 가운데 선배 주교에게 이제 사직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나는 도저히 이 성도들을 관리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직서를 내놓았어요. 그랬더니 선배 주교가 사직서를 내밀고 있는 그 주교에게 묻습니다. 혹시 교인들이 우리 주교님 얼굴에다 침을 뱉었습니까? 아니요. 혹시
주교님 옷을 다 벗겨가지고 빨개 벗기셨나요? 아닌데요. 아니면 교인들이 혹시 주교님을 죽인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진짜 위협적으로 다가왔습니까? 아닙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 주교가 자기가 내놓았던 사직서를 다시 한번 자기가 발언하고 되돌아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죽음까지 우리를 위하여 베푸셨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성도라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보이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고난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상가였던 에피쿠루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이시다. 아주 무능력한 하나님이시든지 아니면 인생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냥 내버려두는, 무엇을 해도 내버려두는 몰인정한 그런 하나님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도 그럴 것이 인생이, 성도라고 하는 그 인생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무능력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니면 그 고난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몰인정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사상가에 대해서 우리가 반박할 그러한 이유는 없겠지만 생물학자였던 이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생물학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꼬치에서 나오는 이 가냘픈 나방이요, 그 나오는 장면 가운데서 너무 힘겹게 나오니까 이걸 도와주려고 생물학자가 가위를 들어서 약간 나오려고 하고 있는 틈박을 좀 열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나오면서 바닥바닥하면서 잘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꼬치에서 나오자마자 한 번도 나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물학자가 이렇게 자기 스스로 나오려고 하는 그곳 가운데서 열어준다고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이 어느 때는 우리 가운데 버겁고 힘겨워서 이것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그 나방이 자기가 스스로 그 꽃이, 누에의 꽃이 안에서 나오게 됐을 때 한 번도 내가 날아보리라, 날 것이다라고 그것을 예측도 하지 못했던 그 세계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 나방이 누에의 꽃이 안에서 나오자마자 하늘을 그렇게 찬란하게 나르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이 계속되어질 때 내일이 내게 있습니까?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정말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질문해도 답을 찾지 못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고난을 지나고 나서 겪게 하실 그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잠시 잠깐 지나가는 구름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더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실 것을 믿는 복된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고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려고 직접 우리 가운데 고난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게 된 이 고난의 결과가 은혜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내 죄를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행위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 아니라 직접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과 어려움이 수반되었던 그 행위 언약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뒤로 던지지 않으시고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는 것.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율법의 1.1획도 뒤로 양보하지 않으시는 애누리 없는 이 말씀 앞에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고통, 그 고난, 이것은 우리가 받게 될 은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로다. 이미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요, 또 다른 이에게 은혜를 전달한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올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해주신 그 행위 때문에, 그 일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죄악, 우리의 허물 예수님이 친히 지셨다는 내용입니다. 억울해서 분을 참지 못할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억울하세요? 정말 억울하세요? 우리 각자 그런 일 있잖아요. 정말 나는 억울해 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억울함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물어보십시오. 예수님만큼 억울하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지지 않으셔도 될 그 십자가, 그가 행하셨던 일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직접 져주신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깨닫지 못한, 깊이 깨닫지 못한 행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억울하고 어려운 지경을 만났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으로 그것을 끌고 가 문제를 해결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기도해 봐야 돼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어떠한 답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짐을 가볍게 해주실지, 아니면 이 문제를 바꾸셔서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내실지,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목적이 어떤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오늘 성경에는 몇 가지 답을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이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셔서 고난과 어려움, 그 사망의 늪을 지나갈 유일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많은 짐승들이 잡혀 죽어서 제물이 되었지만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이 사건으로 해서 우리가 예배하러 나갈 때 빈손 들고 나와도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빈손 들고 왔을 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결과가 이 제물이 돼야 되는데 제물이 없으니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빈손 들고 와도 예배가 되는 것은 우리의 제물,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신 그가 너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그가 행하신 일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받고 선택받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았느냐 받지 않느냐는 우리 안에서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 것이 내게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이 죽으심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행여라도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이 믿지 못하는 자리가 아니라 믿어 구원 얻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아 홍수 때요, 방주 안에 있었던 8명은 구원을 얻었지만 밖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로써 모든 것이 정결해진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과 피로써 정결해진다고 말씀하실 때 이 물은요, 정결의식에 꼭 쓰였던 도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창세기 보니까 죄악이 관영하여서 어느 곳 하나도 바늘 하나 꽂을 만큼의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물로써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믿고 구원 얻을 자를 선별하셨어요. 근데 선별한 자에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거반의 모든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 하나 노아의 가족 이외에는 그 안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노아의 가족 8명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방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를 내 마음에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얻습니다. 아무리 정말 외치고 그것을 구원을 선포하여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구원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는 십자가의 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거반의 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 나자빠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앞에도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로 모시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으로 마치는 고난입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정지되어 있거나 고난이 그곳에서 계속적으로 뱅뱅뱅 돌고 있다면 이 고난은 정말 저주스러운 것이겠죠. 그러나 고난에 끝이 있어요. 어려움에도 끝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성도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이 있는 줄 알아요. 힘겹게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요, 그곳에서 정지한 상태로 계속 있지 않아요. 언젠가 이 고난이 끝이 날 날이 있어요. 우리 주님,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죽으심 다음으로 무덤에 묻혀 계십니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것, 500여 성도들 가운데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그 모습대로, 이 모습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죽어 끝이 난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주스러운 나사렛 청년 중에 정말 그냥 몇몇 제자들을 끌고 다니다가 객기 부리다가 죽은 청년의 이야기로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렇게 끝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메시아였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구세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신 영원한 생명의 통로였던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고난당하신 것은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요, 어쩔 때는 이유를 대지 못하고 어떠한 설명이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요, 언젠가는 끝이 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안겨주실 영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은 고난으로 끝이 나지 않아요. 고통으로 끝나버린다면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이 고난이 내 가운데 있었다가 사라지고 있다가 다시 사라지고, 그래서 이 고난이 내 가운데서 상처가 되고 흔적이 된 거예요. 자국이 나요. 그래서 보여줄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할 때 내게 흔적이 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이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나니라. 예수의 흔적. 흔적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고난을 지나야만이 흔적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요, 제 경험이에요. 국민학교 들어갈 때 친구들한테 그래도 조금 이 가오가서 해야 되잖아요. 좀 그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지금 제가 등치가 좀 이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만 초등학교 때도 좀 꽤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오가서 좀 해야 되는데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보여줄 게. 그래서요, 서로가 손에 난 상처를 보여주기 시작.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으냐에 따라서, 야, 저놈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구나.
국민학교 이제 들어가는 애가 정말 인생 험악하게 살았구나. 저희한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흔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흔적. 대중탕 들어갈 때도요. 겉모습은 왜소해 보이고 얕잡아 볼만한데 대중탕 안에 먼저 들어가 있는 그를 볼 때 등짝에다가 오색 찬란한 어마어마한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요. 아까까지는 얕잡아 봤지만 그 온탕에 같이 못 들어가고 한 빗짝에서 그냥 때만 밀다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흔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어려움을,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렸던,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섬기다가 마음에 깊은 아픔과 고난의 시기들이 지나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들을 지나간 성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불편한 것을 못 참아 나는 성질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성도라는 성도다운 삶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게 삶을 살아온 성도가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고난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지나야 돼. 그리고 고난을 지날 때 나는 정말 흙덩어리였지만 고난의 불을 지날 때 백자가 되기도 하고 청자가 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를 지나 그곳 가운데 깨끗이 씻김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세례가 필요해요. 부정하였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를 하나님은 요구하세요. 오늘까지 어떻게 살았든 간에 여러분 예전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내 마음을 정돈하고 앞으로의 삶을 올곧게 내놓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제가 주보에 오늘 썼던 칼럼이 그거예요. 치료할 때 기억을 놓칠 것인가 시력을 놓칠 것인가. 시력을 살리려면 기억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을 되살리려면 앞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걸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억을 살려내고 앞을 보지 않으렵니까? 아니면 앞을 보는데 기억은 다 상실되는 그곳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한다면 역시 우리 장영숙 집사님은 성도님은 둘 다 했으면 좋겠다. 앞을 과거는 우리가 되돌릴 수 없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앞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찾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여러분 다 지나갔어요. 보라 이제는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노아의 방주 안에 있어 모든 것이 맑게 씻기고 새 천지를 경험하게끔 해주셨던 경험 누구만 보았습니까? 노아의 가족만 보았어요. 고난을 지난 그 가족만 보게 되었어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고난이 지나갈 때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올곧게 주님 앞에 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22절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모두가 천국에 함께 사실 분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옆에 있는 분 손잡고 거기서도 만납시다. 고난의 끝이 천국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혹시 좌절과 절망 가운데서 거기서만 한탄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일어나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전진해 가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